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있는 이 말씀,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전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전자와 자동화되었습니다. 전에는 버스 안내양 있잖아. 버스 탈 때 학교 요만한 표를 하나 줬네. 그러고 탔어. 기차를 타려면 표를 끊어가지고 들어가는 출입구에 서서 영무원이 기차표를 다 하나씩 검사해보고 들어가. 지금은 버스도 그냥 카드만 탁 대면 요금이 찍 하고 나가고, 또 갈아타는 것도 또 되고, 그 갈아타면은 요금이 2번씩 안 나가, 한 번에 나가. 기차를 탈 때도 그냥 막 가서 타면 돼. 내 자리에 가서 앉으면 돼. 그러면 그 영무원이 단말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 자리는 표가 팔렸나 안 팔렸나 다 보여. 와서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거기 표가 안 팔린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그 사람한테 표를 보여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발전되는지 몰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공지능이 생겼어. 자동차도 사람이 타지 않아도 그 입력해놓으면 인공지능이 장애물을 만나면 딱 쓰고, 신호가 걸리면 딱 쓰고, 또 가고, 인공지능이 생겼었어. 그러니 이제 사람처럼 생각하는 로봇까지 만든대요. 그뿐입니까? 이제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유전세포를 다 분석해보니까 이 세포 가장 기초적인 세포에 노화되는 그 유전자를 조작하면 늙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늙지 않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럼 불로장생이야. 질병을 치료하는 유전자를 또 만들어냈어. 유전자를 조작하니까 질병을 다 스스로 치료해버려.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간의 지능과 인간의 지혜가 하늘을 찌른 것 같은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판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땅에 흩어지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바벨탑을 쌓은 시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은 중국 우한시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거기 중에 있는 그 어떤 세균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 우한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이 병을 만들어낼 때 그 뒷돈을 댄 게 미국의 딥스테이트들, 보이지 않는 세력들,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들 돈을 냈잖아. 중국이 큰 소리 치는 게 뭐냐? 걱정 마. 우리가 혼자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돈 줬잖아. 이렇게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전염병을 가지고 세계를 다 통제해서 사람마다 모든 입을 다 막아놨어. 길거리 가다가도 얼굴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 이게 숨이 턱턱 막혀서 이게 호흡기 질환이 된대. 오히려 마스크를 써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 호흡기에 더 장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코로나 백신을 또 예방한다. 백신이라는 건 예방이야, 예방.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를 걸린 사람이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독감 백신 맞잖아요. 그러면 독감 백신 맞으면 독감이 안 걸린 거예요. 옛날에 천연두 백신을 맞아서 6.25 때 제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얼굴이 살짝 얼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6.25 때 태어났어. 1950년도 태어났어. 그 당시에 무슨 접종을 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다 천연두가 걸려서 얼굴이 이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백신 안 맞았어. 독감 백신, 천연두 백신, 또 뭐가 있어요? 이 결핵도 예방주사를 맞잖아. 코로나 백신은 치료약이 아니라
예방한다는 건데 백신 맞은 사람들이 더 잘 걸린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나가 남자로 태어난 거야. 동물이 저기 뭐야 송아지가 잡히려면 이거 암송아지요 이거 수송아지 이렇게 사람이 말하잖아. 근데 송아지가 있는데 암송아지가 야 이거 수송아지 될 수도 있어. 아니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암놈 몇 마리 순놈 몇 마리 새끼 낳았다 강아지가 몇 마리다 그러잖아. 근데 암놈 순놈이 다 혼합해가지고 다 똑같아 그래? 인간들이 남녀의 구분을 파괴해버려가지고 너는 중성이야 너는 남자들 얘야 너는 남자냐 여자냐 엄마라는 말을 쓰면 안 돼. mother와 father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미국에서 만들었대. 영어로 말하는 교회에서 보면 아멘 그런 게 영어로 하면 에이멘이야 에이멘. 그래서 맨이라는 뜻이 남자라는 뜻이야. 그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왜? 남자라는 말 왜 쓰냐고요. 이게 우스워.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말처럼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말을 하면 처벌을 받아. 이게 이런 시대, 이게 21세기의 아이러니. 이게 참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마지막 때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인 줄 아세요?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세력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 중국도 그 일부의 세력이야. 시진핑은 중국몽이래. 중국몽. 그만 중국 꿈을 꾸는데 세계를 다 중국으로. 중국이 세계 중심이다. 전 세계를 다 중국화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 와서 중국이 달려가는 말 궁둥이에 붙어가는 파리는 힘들지 않고 말과 같이 간다. 이게 박원순이 한 말이에요. 중국 가서 한 말이 대한민국은 말 궁둥이에 붙어가는 파리처럼 중국에 붙어가겠다. 문재인은 중국 가서 한 말이 거기 어디야 그 북경대학에서 중국은 큰 산봉우리 우리는 작은 산봉우리라. 중국인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래. 그러면서 중국이 하는 일을 따라가겠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문명화되어 있는 시대에 인간의 지혜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 있어요. 어떻게 선거를 하는데 부정부를 합니까? 초등학교 학생 1학년 학생 반장 선거하는데 거기 잘못해가지고 표가 덜 받은 애가 반장이 돼가지고 반장 노릇을 하면 그 애들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동네에서 반상회 하는 데서도 표를 따르고 하는데 제가 쓴 글 가운데 비디오 판독, 스포츠 경기의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있어. 야구 경기를 하잖아요. 야구 경기를 할 때 이게 아웃이 됐는지 인이 됐는지 이거를 심판이 볼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감독이 그 상대편 감독이 저 경기를 중단시켜. 그리고 비디오 판독합시다 해가지고 그 순간 찍은 비디오를 사면에서 찍은 비디오를 돌려. 경기 중단시키고 사면에서 찍은 걸 돌려보고 돌려봐서 이게 타치가 됐는지 아웃이 됐는지 정확하게 분별해서 판정을 하는 거야. 야구 경기에서도 마찬가지. 축구 경기에서도 핸들링이 됐는지 이거 옵사이드가 됐는지도 확실하지 않아. 그러면 비디오 판독 요구를 해. 상대편 감독이. 그럼 경기를 딱 중단하고 사면에서 찍은 비디오를 딱 돌려봐. 그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비디오 판독을 하는데 어떻게 국가의 대사를 치르는 선거에서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를 하잖아.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이 1년이 있을까? 그걸 재판 안 하고 그냥 뭉개고 가?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야.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말해주겠습니다. 첫째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 그 위기와
난제와 시험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위기의 때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각 개인들만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 정부가 다 전쟁의 그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영국의 윌리엄 텀플이라는 목사님이 성공의 감독이야. 이 윌리엄 텀플이라는 분은 영국에서 참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였어요. 캐터빌리 대주교였으며 성공의 감독이었는데 그가 영국 국민들을 향하여 라디오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때보다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온 국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이분이 그런 날이가 온 국민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덩컨크 작전 영국군 30만 명이 그 바다 건너서 덩컨크 만을 건너서 주둔해 있는데 히틀러의 군대가 탱크가 몰려오고 있을 때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서 이제 영국은 30만 명의 전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처칠 수상이 담화를 발표합니다. 영국 국민 모두 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 위기를 당했으나 온 국민 다 기도합시다. 수상이 기도하고 11시에 종소리가 들리면 온 국민들이 길을 멈추고 길에 서서 앉은 자리에서 운전하다가 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국가 지도자가 기도를 요청하고 온 국민이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온 국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저렇게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국민들 향하여 기도 요청을 하며 다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하기 직전에 그 당시에 전쟁 기록을 보면 연합군 병사들이 배후에 100만 명이 배를 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100만 명이 물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는데 하루만 놓치고 일주일만 놓치면 얼마나 많이 어려운지 몰라. 근데 배후에서 상륙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상장교가 기상 통보를 하는데 상륙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기상이 이변이라 도저히 지금 상륙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 장군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기상장교가 뛰어오면서 장군님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 기상이 이상하게 변하여 지금 상륙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지금 기회입니다. 독일이 히틀러의 군대들은 기상을 보고서 너희들은 절대로 상륙하지 못해 느긋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상을 변해서 노르만 상륙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위기를 만날 때 미국의 장군들 지도자들이 다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장군의 그 어록 속에 그 노르만 상륙 작전 직전에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메가더 원수는 그의 일기장에 쓰기를 나는 내일같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는 잠옷을 입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잠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갔을 때, 위기를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하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기독교를 박해할 때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천사가 그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가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우물을 놔주고 그를 sak방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기도하는 곳을 가서 물을 두드립니다. 조그만 여자아이가 뛰어내려서 누군가 보러 가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었어.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2층으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큰일 나서 베드로님이다 살아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잘못 봤지.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어. 그냥 머리 어떻게 온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봤어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운 일 만날 때 우리도 지금도 변함없는 그런 가장 위대한 원리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아말렉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에 내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 내가 살려하여 누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 계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위기를 만난 성도의 가장 삶의 귀한 자세입니다. 둘째로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지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니다. 둘째로 8절에 있는 말씀이요. 서로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 위기를 만날 때 서로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베풀어줘서 저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게 자기 유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남을 사랑하라고요. 사랑의 삶의 최선의 방법이에요.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 했죠. 6.25 때 김일성이가 북한 군인들을 18만 20만 명을 탱크를 앞세워서 남한에 남침을 했어. 낙동까지가 저 전라도 여수 순천 다 점령하고 낙동만 건너가 부산까지만 가면은 이제 끝나. 근데 인천상륙작전 백선엽 장군이 낙동강 담동전투에서 싸워서 이민군을 막아냈어. 인천상륙작전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모르고 싸우던 병사들이 소식을 들었어. 아이고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해서 중간에 허리를 끊었대. 큰일 났다, 도망가자. 그리고 무기도 다 버리고 그냥 줄 한 댕기를 따라 북한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평양까지 신의지까지 단숨에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때요. 잘 보세요. 김일성이가 부하들한테 너희들은 남한에 가서 국민들을 만나면 절대로 국민을 해코지하지 말아라. 극진히 너희 부모처럼 너희 형제처럼 대접을 해줘라. 절대로 그 사람들을 해코지하지 말아라. 잘 대우해주고 그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이민군이 도망치면서 북한으로 도망치면서 가는 데마다 동민들을 다 막고 모조리 다 죽이고 우물속에 집어넣어 죽이고 동굴속에 집어넣어 그냥 막 죽였어요. 지금 저기 산대 가면은 그 당시에 인민군 죽인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민군들이 도망가면서 한국 사람들을 남침하면서부터 잘 대우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했으면 도망가고 난 다음에 남한 국민들 마음속에 아이고 북한 사람은 정말 인간적이고 좋아. 북한 김일성의 군대는 훌륭해. 이 마음이 있으면 그게 이인 거야. 그게 그렇게 해보세요. 남한 사람은 북한을 미워하잖아. 김일성을 좋아하게 돼. 근데 다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게 막아야 기대 막아야 이게 마찬가지. 우리 세상 사는 동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 사람의 유익을 주면은
이게 나에게 하는 거라고 같아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가 뭘 잘못한 줄 아세요? 중국몽을 한다고 전 세계에 가서 그 나라의 자원을 싹쓸이하고 그냥 그 나라를 착취하고 그 나라 국민들을 박해하고 저 몽고에 가서 티베트에 가서 옛날 징기스칸에 의하여 중국이 티베트에 왔던 것에 대한 원한이 맺혀서 티베트 사람들을 그냥 막 죽이고 박해하고 그냥 막 무시해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가는 곳마다 어느 나라든지 중국 사람을 좋아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 다 반중이야 반중. 일본 국민들 가운데 80%가 중국인을 미워해. 대한민국에서도 젊은이들이 중국인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저 아프리카 저 어려운 가난한 나라들마다 가서 돈 대주고서 다 착취하는 그 나라들 중국을 다 미워해. 왜 그래?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빼앗고 그냥 남을 박해하는 거는 망하는 일이에요. 근데 시진핑이가 가는 나라마다 도와주고 잘 살게 해주고 그 나라를 잘 살게 해줘. 국민들을 다 잘 대우해줘. 그럼 그 나라 볼 때 아이고 시진핑은 정말 훌륭하다. 우리들도 정말 그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시진핑 최고다. 그렇게 되면 그 이기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세상 사는 방법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 사람을 사랑해줘서 내 편을 만들고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면은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위기를 만날 때 자신을 보호하는 최고의 지혜는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보세요. 아주 악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를 감동시켜주고 그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주면 감동하고 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내 편이 되는 거야.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사랑을 받으면 다 아는 거예요. 나쁘다고 소문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변화받아 내 편이 되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쁘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야 진리.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자기에게 유익한 거야. 네 원수를 빼앗아라. 원수를 죽이고 박해하고 그냥 감옥에 가두고 해라. 그는 지른 거야. 그게. 위기를 만날 때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남에게 배려하고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내 편을 만들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이기는 거야. 이게 그것이 바로 주님의 하신 말씀이요. 사랑의 놀라운 은사예요.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예요. 9절 보세요.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나 이웃을 향하여 대접하래.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래. 내가 뭘 베풀어 줬어. 그럼 너도 나에게 뭘 갚아야지 하고 기다리는 거는 그거는 한 치가 부족한 거예요. 조금 모자른 거예요. 조금 모자른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 교회에 뭐 장로, 권사, 뭐 그 안수직하는 날인가 그날 가서 설교를 해서 거기서 봉투를 큰 걸 받았어요. 근데 얼마든지 세보지도 않았어. 두둑한 거. 근데 내가 그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를 방문하다 어려운 같은 교단 교회를 방문하다가 좀 어려운 거 가서 그 봉투 그냥 세보지다 그냥 줬어. 그 교회. 그런데 난 내 마음속에 은근히 내가 이렇게 많이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보답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 제가. 근데 이게 사람은요 겪어봐야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나를 피해. 만나도 피하고 어디서 만나도 얼굴 딴 데로 이렇게 쑥 도망가고. 왜 그런가? 그게 부담이 된 거야. 나한테 받은 거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나를 피해 자꾸. 나는 이상한 거야. 나는 너 위에 다 줬는데 왜 너는 자꾸 날 피하지? 도망다녀. 그래서 그런 거로 가. 근데 내 마음속에 은근히 바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그게 남을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이 여기에 당한 거예요. 그냥 남을 도와주고 잊어버려야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지면 안 된다고요.
기독교의 황금률은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그 대접하고 남을 도와주는데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원망 없이. 뭘 바라고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원망 없이 남을 도와줘. 이게 마지막 때 삶의 지혜야. 미국의 유명한 제이시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8세에 장사를 하다 파산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제이시 펜이 컴퍼니라고 하는 큰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 백화점이 체인점이 약 800개, 뭐 조금만 체인점까지 잡으면 한 2000개의 체인점을 가진 제이시 페니의 컴퍼니 백화점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제이시 페니라는 사람이 58세에 파산을 합니다. 부도가 납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그때부터 자기의 삶의 방법을 바꿉니다. 표를 바꿉니다.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는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만큼 내가 먼저 대접하고 먼저 베풀어줬습니다. 그걸 실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불리듯 일어나서 그 위에 체인스토어가 864개, 전체 2000여 개가 되는 체인스토어를 개설할 정도로 큰 성공을 하게 되고, 그는 삶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피땀 흘려 본 내 돈이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는 줄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주는 기쁨이 움켜쥐는 기쁨보다 더 큰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그는 남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아주 삶의 지표로 삼아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준 거예요. 요즘도 제이시펜이라는 걸 인터넷 들어가 치면 미국의 이 소형 백화점 그 그룹이야, 그룹. 2000여 개 되는 지점을, 체인점을 가진 그룹이. 그 창업자가 58세에 파산했지만 주의 말씀대로 베풀며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어요.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대접하는, 이것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삶이야. 어떤 사람은요, 시장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다글심이라고 해요. 다글심. 그냥 내가 뺏어오고 내 걸 만들고 싶어 해. 그래서 주진 않고 그냥 누구 보면 나도 나달라고 그냥 끊임없이 그냥 자기한테 그냥 다글심만 많아. 베풀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미련한 거예요. 베풀어주고 사는 게 잘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건 자꾸 줘야 돼. 이게 맞아. 왜? 아니 세상 끝나면 네가 가져갈 게 뭐 있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다 두고 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남에게 나누어주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사는 삶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욕심 부리지 않고 복받은 대로 남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받은 은사를, 받은 축복을 나누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의 삶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과 경손의 자세입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말하는 것이든지 봉사하는 것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한경기 목사, 영락교회 한경기 목사님의 사무실에 가면은 액자가 써 있다 그랬죠. 그분이 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도 있어. 아니 내일이지 뭐 다음이야. 이런 마음 가지면 오늘 최선을 다하잖아.
오늘 내가 오늘 살고 나 죽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봉사하시는 것 같이 하고 진실과 겸손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마지막 때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평가받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고 주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 나누며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